그 준비하면서 우리 준비를 계획하는 팀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좀 많이 가서 은혜로운 수련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동영상도 만들었는데,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수련회는 이제 중고등부도 같이 가서 이제 우리가 생활하는데, 옛날에 갔던 부급교가 아니더라고요. 새로 이렇게 다 여러 가지 많은 그 리모델링이 되어가지고 많은 변화가 있더라고요. 한번 사진 한번 보여줘 보실래요? 여기가 사진. 이제 여기는 잘 아시는데, 그죠? 네, 그 한번 본당 교회가 있고, 한번 또 다시 넘겨보세요. 이제 안에 교회 예배당이고, 여기가 이제 새로 이렇게 리모델링이 돼가지고 이렇게 자갈로 이렇게 쫙 깔려 있어요. 그 다음에 뒤에도 또 보셔보세요. 이제 거기 컨테이너를 2개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주방이 새로 만들어졌어요. 옛날에는 밖에서 했는데 또 한번 넘겨보세요. 이 컨테이너 2개 이제 안에가 이렇게 숙소가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또 여기가 그 마을의 경로당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인데, 우리 교회에서 다시 이거를 빌려서 우리 권사님들이 쓰시든지 아니면 또 애기 엄마들이 쓰시든지 아무튼 편하게 좀 지낼 수 있도록 숙소들을 좀 많이 확보를 했어요. 네, 또 보여줘보시고, 제일 거기서 불편했던 점이 이제 옛날에는 푸세식이었잖아요. 근데 여기가 이제 아주 새롭게 잘 만들어졌습니다. 보여지죠? 네, 한 번 더 보여줘. 샤워실도 이렇게 잘 되어 있고, 또 보여주세요. 여기 이제 옛날에 학교였어요. 학교가 이렇게 새로 리모델링이 돼가지고 여기를 이제 중고등부에서 이렇게 전용으로 쓰게 돼 있는데, 보여줘 보세요. 이제 다 아마 되겠죠? 이제 그 수련회 안에 이제 시설이 되어 있고, 저녁에 집회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다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저는 가장 중요한 시기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제 어캠 그 수련회 캠프를 가서 성령 체험하고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때 강사 목사님 마침 시간이 되어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강사가 섭외가 됐어요. 그래서 저녁 집회는 우리 아이들을 다 성령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강사를 섭외했는데,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학원도 다녀야 되고, 보면 방학에 다 그런 또 특강들이 있고, 아이들 그런 방학 동안에 학원들에서도 굉장히 뭐 애들 그런 어떤 모으기 위해서 이런 많은 것들을 하고, 실제로 또 그런 학원들을 잘 이용해야 되는 거 아는데, 활용을 해야 되는 걸 아는데, 그러나 가장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시기에 중요한 것은 성령을 체험하는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때 체험하지 못하면 청년부 가면요, 이 세상에 어떤 그런 갑작스러운 문화에 휩쓸려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는 경우가 참 많아요. 헤어져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어도 이번에 우리 아이들은, 중고등부 아이들은 다 참석해서 성령 체험하고 은혜 받고 변화되어서 힘 얻어서 더욱더 학교 생활에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물론 우리 성도들도 어른들도 같이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다 성령 체험하고 은혜를 회복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표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은혜 회복 아닙니까? 올 한 해. 은혜는 언제든 우리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잘 활용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범죄한 인간, 하나님을 반역하여 사망에 처한 인간들을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 죄인을 찾아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가 성경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2개의 큰 기둥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배신하고 끝까지
범죄하여 사망의 길을 가는 인간. 근데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배신하고 반역한 인간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의 이야기가 두 개의 축으로 계속되고 있어요. 창세기에서부터 계속 모든 성경에 흐르고 있는 핵심의 주제예요. 그런데 이제 선지서로 가서 보면, 오늘 이 서론을 잘 이해하는 것이 오늘 설교를 이해하는 핵심이에요. 선지서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제 죄인들을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라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지서의 핵심은 주에서 돌이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메시지를 전하는 그 선지자들을 죄인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자기들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은 거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죠? 선지자들을 핍박해요.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과 결탁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때로는 돌을 던지고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는 톱으로 켜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는 역사. 그게 이스라엘의 범죄 역사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9절 말씀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다면 우리는 그들의 선지자의 피를 흘린 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한 가지 너희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책망하면서, 너희들의 과거 조상들이 했던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간곡한 외침, 간절한 하나님의 사랑의 그 부르심 앞에 너희들이 바르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너희들이 죽이는 악행을 행하였다. 그 선지자들의 악행을 볼 때 너희들이 과거에 그때 당시에 우리 조상들의 자리에 내가 그때 있었다면 우리는 그러한 죄를 저지르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지만, 어리석은 너희들아, 지금 너희들은 그보다도 더 큰 무서운 죄, 무서운 범죄를 하고 있구나. 화 있을진저. 과거 너희의 조상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박해하고 돌로 쳐 죽이고 선지자들을 감옥에 가두었으나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너희들에게 왔는데, 지금 너희들이 눈앞에서도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 메시아를 너희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너희들의 마음속에는 살인으로 가득하여 있구나. 37절 그리하여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몸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래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뭐 하신 거예요? 통곡하시는 거예요. 본문의 흐름을 이해하시겠어요? 예.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그들이 수없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박해하였던 너희 조상들의 죄보다도 너희들은 더 큰, 더 무서운 범죄를 하고 있구나. 선지자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메시아가 너희들에게 와서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지금 너희들은 그 메시아를 핍박하려 가고 있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너희들의 마음속에 무서운 살인의 음모를 계획하고 있구나. 그걸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37절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동안의 23장에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경고하셨죠. 근데 그 경고는 화 있을진저란 말은 너희들 진짜 저주를 받기를 원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런 말씀이 아니죠. 이런 내용이 아니고 뭐예요? 할 수만 있으면 돌이켜야 한다. 너희들은 진노를 피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축복의 자리로 와야 된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통곡이죠. 간절함이죠. 그럼에도 그들이 끝까지 거부하는 것을 향하여서 결론적으로 주님이 통곡하시는 거예요. 그 화 있을진저, 화 있어 돌이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절규를 끝까지 거부하는 그들, 끝까지 외면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통곡하시는 내용이에요. 뿐만 아니고 이제 23장이 지나고 나서 24장, 25장으로 가면은 이제 주님께서 이제 막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에 두고 이제 마지막 그 도성을 향하여서 주님이 흘리시는 통곡의 눈물이라는 거예요. 통곡의 눈물.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23장의 마지막이기도 하지만 24장, 25장, 26장 예수님의 순환의 시작을 알리는 위대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향하여 출발하시면서 주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시는 주님의 통곡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23장의 마지막 마무리면서 24장의 출발이 주님의 통곡과 주님의 눈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이신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다윗의 후손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지금 주님이 통곡하시는 거죠. 예루살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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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루살렘아.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말의 뜻이 뭔지 아시죠? 샬렘, 샬롬 들어보셨죠? 평화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평화의 도시다. 평화의 도시. 이 지구상에, 이 땅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샬롬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아닙니까? 그 넓고 넓은 이 세상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이곳에서 만나리라 약속하신 장소, 하나님의 성소가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어떠한 범죄, 어떠한 죄악을 범하였을지라도 그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은혜의 샬롬의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그렇죠? 무엇보다도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 하나님의 샬롬의 도시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실제로 지금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샬롬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샬롬이 있어요? 이미 선지자들과 제사장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될 지도자들은 이미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소경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가장 거룩해야 될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도 그들은 탐욕의 눈이 어두워서 장사하는 자들과 매매하는 자들과 결탁해서 그들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샬롬이 엔샬롬, 하나님의 샬롬이 없는 곳, 샬롬이 없다가 엔샬롬, 하나님의 샬롬의 도시가 아니라 엔샬롬의 도시가 되고 만 거죠. 뿐만 아니라 샬롬의 도시, 평화의 도시가 이제 죽음과 핍박의 도시가 되었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평화의 사도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평화의 왕이신 예수를 알지 못하고 살인하려고 하는 무서운 음모가 시작되고 있잖아요. 그 도시를 향하여 주님은 지금 통곡하며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눈물을, 통곡을 흘리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예루살렘을 향한 주님의 통곡, 주님의 눈물, 주님의 심정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들아, 아들아, 종수야, 종수야. 타락하여 먼 죄악의 길로 가는 아들을 향해서 절규하시며 눈물 흘리는 그 어머니 음성과 같은 음성이 바로 오늘 주님의 통곡이에요. 언젠가 아주 오래 전에 어떤 그 TV 프로그램에서 한 어머니의 그 삶을 방영하는 그런 다큐멘터리 같은 그런 프로가 하나 있었어요. 아주 오래 전에 남편을 잊고 아들을 하나의 희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 어머니가 있었어요. 이 아들이 어머니의 기대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그런 아이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받은 훌륭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어머니는 아무리 고생을 해도, 아무리 시골에서 그 험한 일을 해도 기쁨이 있었어요. 왜? 아들이 자랑스러웠기 때문에. 그런데요, 웬일인지 한순간의 실수로 아들이 살인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어머니가 삶에 의욕이 없는 거죠. 그리고 아들이 죄를 지었어요. 아들이 죄를 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도 그 살인자의 아들을 둔 어머니의 마음으로 똑같이 사죄하는 마음으로 이제 시골의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그 교도소가 있는 그 마을 어느 근처로 이사를 왔어요. 그러고 나서 매일 어머니도 아들과 똑같은 그런 식탁에 정말 그 밥만 먹을 수 있는 그런 식탁에 아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요. 그리고 매일 아들을 면회 가요. 매일 아들. 근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그 한 장면이 뭐냐면 이제 아들을 면회 가서 어머니가 그 아크릴 사이로 보면서 처음 만났을 때가 그때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는 거면 이놈아, 이놈아. 이놈아가 아니고 할머니가 이놈아, 이놈아. 그러면서 한없이 우시는 거예요. 다른 그 어떤 얘기도 없이 그냥 이놈아, 이놈아. 거기에 온갖 수많은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나는 어떡하란 말이냐, 어쩌다 그렇게 됐느냐, 일을 어쩌란 말이냐, 모든 얘기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수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도 어머니의 그 이놈아, 이놈아 하는 그 절규 속에 모든 이야기가 다 들어있는 거야. 오늘 이 통곡 속에서 주님의 눈물이 있어요. 주님의 눈물. 주님이 지금 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신 메시아가 그들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는 거예요. 평화를 잃어버린 그 엔샬롬의 도시에 하나님의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그토록 기적을 베풀고 능력을 행하고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증거, 하나님 말씀의 언약을 성취했다는 것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들 향해 주님은 통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통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이제 수치를 당하고 왕궁을, 다윗성을 비워두고 먼 피난길을 가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윗과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다윗 왕궁을 떠나서 이제 피난길을 갈 때, 그때 다윗 왕의 그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압살롬과 그 반역했던 압살롬과 전쟁에서 이 압살롬이 말을 타고 도망가다가 자기가 가장 자랑했던 그 머리채가 나무에 걸리면서 이제 요압이 목을 베요.
수많은 사람들은 다윗을 따르던 무리들은 뭐라고 얘기했고, 드디어 반역했던 압살롬이 죽었다고, 이제 우리가 승리했고 우리가 다윗 성에 돌아갈 수 있게 됐다고 기뻐하죠. 근데 그 순간에 다윗이 사무엘하 18장 3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도다. 이게 지금 왜 나오는 문장인지 대강 이해하시죠? 자기의 자리를, 왕위를 찬탈한 거예요. 반역을 일으킨 거죠. 아들이 아버지의 왕위를 빼앗은 거예요. 반역을 일으킨 거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왕의 자리에 역심을 품은 자들은 살려둘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은 다 압살롬이 죽은 것을 기뻐하는 그 순간에 다윗은 기뻐할 수 없는 거예요.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였다면, 내가 죽었더라면. 그게 부모의 마음이고 지금 주님이 흘리는 눈물과 똑같다는 거죠. 지금 자신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음모, 예수님 지금 알고 계시잖아요. 그들이 시기가 가득 차 있고 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결탁하여 이제 조금 있으면 자기를 십자가에 죽으려고 하는 그 무서운 음모를 주님은 알고 계세요. 지금 죽은 압살롬을 향해 눈물을 흘리는 그 다윗 왕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 그들의 조상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돌에 쳐 죽이고 그랬던 것처럼 지금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그들에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죄를 지금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악한 죄악으로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지금 통곡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마치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이 땅, 대한민국, 지금 우리 시대를 바라보면서 어쩌면 똑같은 마음으로 혹시나 통곡하지 않으실지. 세계 역사를, 세계 기독교 역사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큰 은혜를 이 민족에 주셨잖아요. 선교 역사 100년 만에 이토록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께 선교 역사 100년 만에 그토록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서 이 민족을 이만큼 살도록 했는데 곳곳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반하여 하나님의 뜻을 반하여서 많은 악행이 저질러지고 있고 하나님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는지 못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혹시나 통곡하지 않으실지. 근데 여러분, 참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의 언어의 한계, 저의 설교의 한계를 참 절감하면서, 야, 이 깊은, 이 넓은,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내 언어의 한계를 다 전할 수 없구나. 그 뒤에 보는 말씀을 다시 보세요. 37절을 보면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지금 예수님을 향해 핍박하는 거죠, 지금. 그죠?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르게 한 일이 몇 번이더냐. 지금 하나님의 사랑, 배신하여 주님을 향해 돌로 치려고 하는 그들을 향해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암탉이 자기 병아리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나는 너희들을 수없이 여러 번 안으려고 했고 나는 지금도 암탉이 병아리를 품는 것처럼 자기 새끼를 품는 것처럼 난 너희들을 품기로 난다. 너희들이 나를 향해 돌을 던지고 때는 너희들이 나를 향해서 시기하고 질투해 죽이려고 모함해도 나는 너희들을 미워할 수 없어. 그래도 나는 너희들을 포기할 수 없어. 새끼를 포기하는 암탉처럼
난 너희들 끝까지 내 품에 안을 거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많은 어려움, 고난,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위로받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 같다. 오늘 37절에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이 품은 것 같이, 이 단어가 어디에서 파생되는 단어냐면요, 창세기 1장 2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암탉이 날개 아래 품다, 모으다 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창세기 1장 이전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운행하신다 라고 하는 단어의 우린 말의 그 번역의 뉘앙스는, 운행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다닌다는 거죠. 오고 가고, 다니시는 것, 그것이 운행하시다는 표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인이 수면에 운행하신다, 이 말은 우리 시로 얘기하면 자전거로 아니면 자동차로 왔다 갔다 하시면 다니시는 표현이란 말이죠. 그냥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다, 이 표현은 원래 의미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우주 만물을 품에 안고 계셨다, 이 표현이 맞아요.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을 운행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보다도 안고 계셨다, 이 표현이 더 맞단 말이에요.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주를 품고 계셨어요. 그때. 근데 품기 전에 어떻게 되셨나 보십시오. 땅이 어떻게 해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품으셨어요, 세상을. 그때 됐어요. 혼돈이 물러가고 질서가 생겨지죠. 공허했어요. 텅 비어있는 거, 공허. 그런데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이 생겨지고 땅에 식물이 생겨지고 날짐승들, 들짐승이 생겨져요. 바다에 물고기가 생겨져요. 공허했던 게 풍성해져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는데 해와 달과 별을 통해서 밝아지게 돼요. 이 놀라운 역사예요. 하나님이 품으시면 어떻게 되냐? 공허와 흑암과 혼돈했던 모든 역사들이 이제 새로운 창조의 역사로 바뀌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암탉이 병아리를 그 날개 아래 모음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품, 날개 아래 품며질 때 여러분, 그곳이 어머니의 품과 같이 가장 이 땅에 따뜻한 곳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병아리들은 엄마의 품이 어떻게 해요? 귀찮아요. 자꾸 나간단 말이죠. 그거와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싫어해요. 불편해해요. 만족하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땅에 어린 아이에게 있어서 가장 따뜻한 것은 엄마의 품이에요. 가장 안전한 것도 엄마의 품이에요. 가장 풍성한 것도 어디예요? 엄마 품이에요. 저 유아실 우리 아이들 참 많은데요. 저 아이들을요, 김 목사가 나면요, 왠지 쟤들이 그래요. 불편해. 그래, 불편해. 불편해요, 불편해. 에? 그렇다고 우리 권사님들이 안 와도 쟤들은 불편해, 불편해. 누가 안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냐?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안기를 원하고 모으기를 원했지만 너희들이 뭐한다? 원하지 않는다는 거. 원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원하지 않는구나.
아무리 성경을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게 성경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무한적이고 무조건적이고 무제한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참 인간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지난주 주일날 오후에 했던 호세아서 강해를 하면서 그 하나님의 아리랑 얘기를 했잖아요. 그 말씀하고 너무 이게 잘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리랑이에요. 하나님의 아리랑. 나 지금까지 20년 이상 설교했지만 이런 설교 제목 처음 봤어요. 하나님의 아리랑. 근데 이거 아리랑이라고 하는 뜻이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우리나라의 한을 담고 있고 우리나라의 정서를 담고 있는 정말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무한한 이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아리랑이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죠? 근데 뭐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있던데 지난주 제가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아리랑 할 때 아리랑 한번 부를까요? 아리랑이라고 하는 그 노래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아리랑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신 님은 십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리랑이라고 하는 그 아리다 말은 아리답다 곱다라는 뜻이래요. 랑은 낭군님, 그러니까 고운님, 곱디 고운님, 가슴이 시리도록 나를 아프게 하는 낭군님이라요. 아리랑 아라리오라는 뜻은 아리다. 가슴이 아리도록 아파요. 가슴이 애려요. 아프다는 뜻이 아프다. 아리다. 나를 너무 아프게 하는 님이다. 당신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 아파요. 왜? 그 아리랑 님이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 게 저기 서울 미아리에 있는 그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그런 얘기 아니고 아리랑이 님이 고개를 넘어가요. 근데 그 고개를 넘어간다는 말이 제가 또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더라고요. 고개를 넘어가는 건 뭐예요? 삶의 경계, 삶의 터전, 그걸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요즘이야 뭐 많은 이동을 하며 살지만 옛날에는 자기가 태어난 마을을 경계로 일평생 살다가 죽는 거잖아요. 근데 고개를 넘어가는 것은요, 시집을 간다 할지 장가를 간다 할지 그때 넘어가는 거죠. 또 저 북녘에 있는 우리나라의 북쪽에서는 언제 넘어가냐면 포로로 잡혀갈 때, 젊은 남녀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넘어갈 때 고개를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이 님이 넘어가는데, 님이 고개를 넘어가는, 나를 떠나가는데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보낼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를 버리고 가신 님은 십리도 못 가서, 그 발병 난다라는 얘기가 뭐예요? 너는 나를 보러 가서 벼락이나 맞아라, 그런 뜻이에요? 아니죠. 발병이 나서라도 못 가고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그 님이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를 버리고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돌아오세요, 돌아오세요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호세아서에 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리랑이었어요. 곱디 곱은 하나님의 아리랑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자꾸 그들을 사랑했던 하나님을 버리고 누구에게 가요? 바알에게 가요. 바알에게 그들이 가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포도주, 하나님이 주신 은과 금과 포도주와 곡식과 모든 것을 가지고 와서 바알에게 가서 바알이 줬다고, 바알이 고맙다고, 그래서 나는 바알을 사랑한다고 그들이 바알에게 사랑을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도 참 호세아서에 보면은 그 고매를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할까요? 오늘 같으면 대법원에 가서 그냥 지방법원에 가서 이혼하고 끝냈을 거예요. 근데 이상한 건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가는 길에 가시로 담을 치고 너희들을 다시 도망가지 못하도록 가시로 담을 치고 너희들을 돌아오게 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니까. 오늘 본문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돌로 쳐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톱으로 켜서 죽이고 그렇죠?
지금 예수님을 모함하고 수없이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시기해서 죽이려면 그들 뭐가 이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하는 거 보세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 하지 얼마나 많다. 지금도 나는 너희들을 포기할 수 없고 나는 너희들을 지금 내 가슴에 안고 내 품에 안고 난 너희들이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맺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리랑이들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포기하고 버리고 다시는 보지 않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암탉이 날개에 그 새끼를 모으려 한 것처럼 끝까지 우리를 안으시고 품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호세아 아내 고멜처럼 바르게 가서 사랑을 고백하고 우리가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과 쾌락하고 세상과 버텨야 살아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눈을 감으시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